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망을 향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의 계보를, 오실 예수님의 그 태를 보존하기 위한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와 아브라함이 사라를 서로 뺏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좀 더 부족하고 잘못한 야곱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가 거짓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의 태를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왕과 모세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바로의 유아 학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사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유아 학살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태어나신 아들 예수님을 보호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태를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 이것이 구약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도 이 싸움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승리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시비를 걸어오는 자들에게 물고기 입에서 건져낸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세를 은 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심으로 완성을 거두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정말 연전연승,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승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겼던 모든 승리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는 바닥이 났고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에는 다시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고 기적의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도 나중에 다시 배고팠고 병이 나았던 문둥병자도 살아났던 나사로도 다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김의 이야기들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아니하고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어쩌면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했다기보다는 패배자,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하룻밤을 하나님 앞에 먼지 구덩이 위에서 뒹굴면서 살려달라고,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로 쓴 면류관을 가지고 또 왕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린 채찍에 멍이 들고 눈이 부어가지고 팔을 떨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당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의 문이 굳게 닫힌 이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그 승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 그 무겁고 차가운 돌이 천사들에 의해서 굴려나가고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아담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그 치열한 싸움이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그 독소를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죄와 모든 독소를 저장하고 잠재우고 거기에 매장을 하고 나오신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던 그 발걸음이 40일이 지난 후에는 구름을 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가? 자기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 동서사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지금 짓고 계시고 건설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중동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지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이 하나님 왕국 건설은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말씀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좀 복잡하지, 어렵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때가 차면, 때가 찬 경륜,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알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때가 찬 경륜,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 무슨 사건을 말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마감이 되고 거룩한 새로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과 그가 태어나지 못하게 싸웠고 태어났을 때도 싸웠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을 죽였던 이 사탄의 피해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와 같이 지금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탄압을 받고 핍박받는 모습, 그래서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핍박받는 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정리를 해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육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놀랍게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사탄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기고 더 부흥하고 더 자라가는 것을 모든 세계 역사들이 보여줬고 사탄도 그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지는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 얘기죠.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패망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난 후에 그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최후의 싸움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을 때에 이 지루한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끝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모든 싸움은 사탄과 예수님의 대리인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 다윗, 엘리야를 통해서 사탄과 싸우셨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 싸움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죽으셨고 과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있었던 대리인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싸움의 주체자가 되셔서 보기 좋게 사탄을 이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이겨놓으시고 전쟁이 다 끝난 것 같고 우리는 다 승리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당은 불타고 믿는 자들은 순교를 하고 꼼짝없이 지금도 사탄에게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 사탄을 싸워 이기셨고 그 사탄을 이기고 난 뒤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전쟁하는 전사가 아니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해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지 않을까요? 싸움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남겨놓은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위에서 통치자로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싸움을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사람들로서는 운동 경기 중에서 아마 이 운동 경기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벌써 뭐 한 18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 정말
다시 심장이 뛰고 막 박동감이 생기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죠.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뭐 심판에 약간의 좀 도움도 있긴 했죠. 그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뭐 게임도 아닌데, 이게 이 컴퓨터 게임도 아닌데 1분 전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지고 이기고, 이런 것들이 몇 번씩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그때만큼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끝나는구나, 이제는 뭐 16강도 못 들어가고 뭐 8강도 못 들어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경기를 우리가 다 이기고 재방송을 볼 때 그 재방송에서 결과가 달리 나옵니까? 2002년도에는 이겼지만 재방송을 틀면 그때는 경기에서 지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마치 우리가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이긴 싸움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싸움이라고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 있는 싸움에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싸움터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나가라고 보내주신, 결코 질 수 없는 싸움터에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터에 우리를 가서 전리품만 가져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0개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미국 건국 이후에 50개 주에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지구상의 믿는 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부활절 예배가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고 나면 몇 명이 감염이 되었는지,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사망자들의 시신이 오갈 데가 없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절이 부활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에서 또는 대부분의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마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을 사탄이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졌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쟁취를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패배감, 실패감, 좌절감, 낭망, 절망,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의 대가인 사탄이 주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왕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긴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패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뻥 뚫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성가신 소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탄이 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이 비밀이, 이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능력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셨지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왕을 상징하는 흰 말을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활을 가졌다고 했고 멸류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통치자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계속해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직접 전쟁터에 나서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셨지만 자기가 이겨놓으신 그 싸움터에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긴 싸움을 완전히 끝을 내시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분은 요한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왕으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시는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나아게 싸우라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구하는 간절한 기도문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르심과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고, 그를 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죽어나는 자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다스리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또 다른 말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때,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했던 말이니까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년을 살았던 인생들이 이 땅에서 이런 때를 경험한 때가 있었을까? 2차 대전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까지 발전이 될지 모르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겸손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요? 내가 경험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늘 아래에서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장 앞에서 어떻게 저 말씀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앞에 통치 앞에 굴복할 자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모여오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초라한 우리들의 부활절 예배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초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세계 온 만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주께로 돌아오고 굴복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 어떤 부활절, 성대한 부활절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부활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포의 때, 이 불안한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과거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다스리심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만유가 하나가 되고 충만케 통일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부활절 아침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불안하고 공포가 있는 이 때를 승리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